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평화의 성탄이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을 예고하고 나자 하늘에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찬양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 이러한 찬양을 들려주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그 당시 목자는 신학적인 이치가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탄생 그날 밤도 목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낮에는 푸른 초장과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는 사명으로 분주하지만 밤중에는 주변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양 우리 문 입구에서 가로누워 자면서 악한 짐승이 들어온다면 먼저 목자를 해친 다음에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목자는 가장 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직업이 목자인 것입니다.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하게 되었고,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제일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지키는 목자같이 자기 맡은 일에 가장 성실하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작은 일에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은혜, 가장 복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아기 예수 계신 그 여관까지 갔을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의 입장에서 아주 흔하고 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늘 보아왔던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엎드려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목자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정성을 담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이 땅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하여 평화를 주시고 만나 주시려고 말구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불순종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모든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한 아들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누가복음 16장을 읽다가 부자는 백인이요 나사로는 흑인을 가리키는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여 흑인들에게 온갖 못할 짓을 한 백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가서 90평생을 흑인들의 고름주머니를 만지며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문과 규정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은 이웃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성도는 합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합평이 이루어져야지 합평을 깨뜨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탄생을 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을 기점으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안악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권력자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 이 구유의 탄생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구유에 누워 잠이 든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안악한 마음도 평온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진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하여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면 미움도 사라지고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원수가 변하여 화목한 사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주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고는 같이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도 그 안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탄 선물은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나가서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